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8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 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강력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심지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 같은 안보까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견고한 탑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고 있다 말합니다. 자, 클릭 한 번만 하면 모든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외부적인 강인함이 곧 삶의 성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올린 인간의 견고함도 아무리 확고해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사야 17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무너짐에 대한 준엄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17장은 당시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그
나라 앞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정치적 동맹을 믿었고 오랫동안 쌓아올린 그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견고해 보였고 그들의 영광은 누가 보더라도 찬란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눈부신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무더기라는 것, 폐해와 잔해와 더미를 의미하지요. 단순한 파괴를 넘어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붕괴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3절에도 보더라도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과거에 찬란했던 그들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 냉혹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성취되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견고함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티끌과 같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무너지고 깨짐 속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실 텐데, 자, 오늘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을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인간의 영광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영광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자,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 이 수도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명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 어느 하나 부족하지도 않았고 고대 사회에서 안정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의 자랑이 그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단지 아람이라는 나라의 몰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그 영광,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당시 도성의 성벽이 허물어져 목추지로 변한다는 뜻이 담아주고 있죠. 하나님 없이 세운 문명은 결국 짐승의 거처로 전락할 따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특히 에브라임의 요새 성읍들과 다메섹의 왕국이 함께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지만 그 연합 또한 함께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는 당시 유다 사람들이 듣고 보기에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오늘 3절에 보면 남은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서를 보더라도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희망의, 소망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문맥 안에서는 심판 이후에 겨우 살아남은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그 영광과 그 요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군사력, 정치적인 동맹,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절대적인 영광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허상임을 보여주시죠.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 3세가 다메섹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그 영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시대도 분명 깊은 통찰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성공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영광스러움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사야 17장은 이러한 인간 중심, 그들의 인간의 그 영광이, 그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흔들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무너짐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인 것이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헛된 영광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 4절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외적인 번영, 세속적인 자랑을 뜻하지요. 단지 자산이나 군사력을 넘어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강하고 그리고 대단하다는 그 착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었다, 기근으로 마른 몸이 되었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마치 추수한 밭과 같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두세 개의 열매만 남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반드시 메마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단순한 심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치고 나무가 흔들린 이후에야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자, 7절과 8절에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마침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라고 기록하지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세라 목상, 태양상,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의지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그 기반을 흔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댔던 인간관계, 어떤 재정적인 물질의 안정, 건강이든 명예든 능력이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난 후에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참된 믿음이겠죠.
자, 하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반대의 경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하나님을 잊은 백성, 자기 방식대로 밭을 가꾸고 아침에 씨를 뿌렸는데 결국 슬픔과 고통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이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대안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형식은 믿음인데 내용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방법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된 의지들, 우리가 기대고 있던 것들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를 또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드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세상이 요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오늘 이 12절 말씀에 소리가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소리라는 단어는 어떤 전쟁의 함성이나 불안의 물결이나 인간의 불복종이 빚어내는 어떤 불협화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소리를 요란한 바다, 큰 물의 몰려옴으로 묘사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이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서 바다는 늘 혼돈과 불안정성의 상징이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마치 질서 없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부서지며 무너져가는 듯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한마디, 그 꾸짖음으로 엄청난 열방의 소리와 혼란이 티끌처럼 흩어진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죠. 자, 인간의 역사는 늘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를 보더라도, 경제 위기를 보더라도, 전쟁을 보더라도, 도덕의 붕괴를 보더라도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역사 위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하심에 따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14절을 보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망하고 사라진다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이 아수르를 피해 나름의 외교적인 교섭을 벌였던 그 상황이 배경인데, 자, 그리고 유다가 두려움 속에 흔들리던 그 정세 속에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인간의 계획, 그들의 외교적인 정책, 어떤 권력의 연합이 아침이 오기 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역사라는 것 결코 인간이 주도하는 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하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고, 역사가 불확실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하시는 분임을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혼돈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섭리하심, 그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품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 인간의 의지는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질 때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과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